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되었던 심판의 메시지가 이행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유다의 왕으로 세웠던 이 시드기야가 자신을 배신하고 애굽 쪽으로 서게 되자 대군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큰 위협을 느낀 시드기야는 이제까지 별로 반응도 없었으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부탁을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아멘. 이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긴 말씀을 조금 줄여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지금 성을 에워싸고 공격하는 바벨론과 갈대아인과 싸우려고 무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너희들의 무기를 내가 거둘 것이고 나의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다. 사람이나 짐승을 가르지 않고 이 도성에 사는 모든 것을 칠 것이다.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넘겨줄 것이며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조금도 아끼지 않고 칼로 쳐 죽일 것이다. 그러나 바벨론의 군대에 항복하는 사람은 죽지 않고 목숨만은 건질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이 말을 들은 시드기야 왕과 유다의 지도층 인사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 모두 놀랐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레미야가 어떠한 말을 해도 인정해 주지 않았었는데 예레미야가 시종일관 똑같이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그런 말을 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자기도 선지자라고 인정받고 싶어서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이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 예레미야를 인정해 주는 듯이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 좀 해달라. 네가 이야기해 주면 뭔가 다르지 않겠냐라고 예레미야를 인정하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좋게 좀 이야기해 줘라 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랬는데 예레미야는 자신이 한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한 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합니다. 예레미야의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모두 놀랐을 것이죠. 너무 충격적이고 과격한 발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좋게 말해줄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은 이 때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친히 싸우실 것이다. 적들을 반드시 물리쳐 주실 것이다. 라는 희망적이고 힘이 되는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유다를 치실 것이다. 바벨론에 항복하면 목숨만은 살려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듣기에 따라서는 예레미야가 유다의 선지자가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의 선지자요, 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사람처럼 생각될 수도 있는 그러한 발언들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자주 듣는 간증들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신앙생활 하시면서 혹시 간증을 해보신 분이라거나 또 간증하는 걸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봉사해서 부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어서 건강해졌다고 고백하고 교회 일을 많이 해서 가정이 평안해졌다라고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부자들이나 대통령을 예를 들며 예수님을 믿어서 성공했다라는 그런 케이스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세계 100대 부자들을 다 찾아보고 싶었는데 너무 많으니까 제쳐두고 10대 부자들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교를 살펴보니 천주교, 기독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3명이었습니다. 3명. 그리고 무교, 종교가 없는 사람이 3명. 그리고 종교가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또 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가 1명 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한 30% 정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돈이 세상 성공의 기준이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려면, 그렇게 이야기하려면 이 돈이 많은 10대 부자들 중에 절반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게 세상의 가치 기준, 성공의 가치 기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돈을 못 벌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 중에 기독교인도 또한 잘 믿어서 성공했다라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나중에 누가 이런 사람들에게 신앙서적을 내려고 하니까 좋은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자기가 잘 믿었네, 어쨌네, 내가 11조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사업을 번창하게 하셨네, 이렇게 말들은 하겠지요. 근데 삶을 돌아보면 진짜로 그랬을까요? 우리들은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 기준이 문제인 것이죠. 돈이 많은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큰 축복인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물론 물질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여러 가지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건강도 그렇지요. 자녀의 복도 그렇습니다. 본인의 성격이 온순하고 사랑이 넘치는 성격이라면 그 성격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라고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질, 그것 하나만 놓고 생각하며 그것이 성공적인 삶의 기준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열심히 믿지만 집 한 채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어서 실패한 그러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잣대는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도 또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말씀을. 우리의 성공 기준은 이 세상 어떠한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예레미야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예레미야는 유다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했으며 친구들에게까지 버림을 받았습니다. 인간관계를 성공의 잣대로 삼는다면 예레미야는 분명 실패한 사람일 것입니다. 나라의 멸망을 내다보면서도 그것을 막지도 못했고,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구원하려고 하니까 네가 가서 나의 뜻을 잘 전해다오 해서 갔지만 그 남유다를 건져내지 못했지요. 모진 말로 멸망과 심판을 선포해야만 했던 그 선지자, 그로 인해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외면당했던 이 예레미야는 자기의 생을 저주하기도 하였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2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런 깊은 절망과 무력감 속에서도 유다 왕과 유다 왕실을 향해 두 가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레미야가 유다 왕실에 선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라, 고통받는 사람을 구해주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나라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대제국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지금 멸망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예레미야의 선포가 이렇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라, 고통받는 사람을 구해주라. 나라의 멸망을 앞두고 코앞에 두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선지자가 내어놓은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 고통받는 사람을 구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다가오는 멸망을 막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너무너무 평범한 이야기처럼 들리지요. 나라의 멸망을 코앞에 두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는 소리가 그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는 최후의 심판의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양과 염소로 나누시죠. 그런데 그 심판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힘과 권력, 부와 명성, 성별, 학력, 외모, 말발, 인맥 등 소위 세상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그러한 가치의 기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네가 예배를 잘 드렸니? 헌금은 많이 했니? 금식 기도는 얼마나 했니? 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도 아니었습니다. 심판의 기준은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인간적으로 대했는가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했는가 아닌가 하는 그 여부가 구원의 기준이었지요. 사람들은 누구나 구원받길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행함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부처를 믿고 다른 어떠한 우상들을 믿고 이 세상 어떠한 것, 힘과 권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여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저 사람 착하네, 저 사람 박애주의자인 그런 사람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을 들으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살아 나아가야 하는 믿음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삶이 너무 힘든 삶일 수도 있습니다. 지치고 외로운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도, 힘든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듯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루,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도 또한 생각해 봅니다. 정말 제국이 쳐들어와서 힘들고 너무나 위험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긴급한 상황 가운데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임을 우리가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평온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평온에 너무 찌들어서 우리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너무나 안일한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함을 우리가 생각하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해야 함을 우리가 생각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어떠한 것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마다 그 말씀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을 이기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